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존재를 남겨두셨습니다.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연합체이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몸된,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분의 생각대로 잘 움직여져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생각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헤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데 가장 영광스럽게 탁월하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 말씀의 집단이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도전을 주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버가모 교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당연히 버가모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을 작성하던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잘 찾아보십시오. 반모섬에서 북쪽으로 또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올라가 보면 빨간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에베소.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올라가면 서머나,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여러분, 지금 현재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주고, 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주고, 이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주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 지역은,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수도 역할을 하는,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버가모와 가장 빛나고 화려했던 에베소, 이 두 도시가, 버가모와 에베소 이 두 도시가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즉 버가모 역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도 꽤 많이 모여드는 도시였고, 그래서 돈도 많고 경제적인 힘도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는 이 당시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져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 20만 권입니다. 20만 권. 우와,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만 권이 지금은 어디에나 도시에 가면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서 별로 그게 놀랄 만한 일인가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귀하던 시절입니다. 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갈대를 이어 붙여서, 그리고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양의 가죽을 막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얇게 피면 그걸 양피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글자를 새겨 가지고 돌돌 말아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책을 소장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마음대로 책을 찍어내지만 이때는 책을 옮겨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야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건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 굉장하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만큼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보니까 이방 우상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건립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많은데 우상 신전들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버가모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이 당시에 활발했지만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했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한 사람, 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올라가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나사렛에서 살다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였던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살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간 겁니다. 그때 그 호적을 명령했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원로원에서 그 황제에게 붙여준 칭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존엄자, 지극히 존엄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칭호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최초의 황제의 신전을 버가모 지역에서 건립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이 7개 지역의 대표의 이 지역들은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밀어주지 않고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대립을 했던 누구요? 안토니우스 황제를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압니까 여러분?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죠. 영어로는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고 로마 발언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 그 시저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3분 4분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때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한 지역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처하다가 한 번씩 쇼핑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장을 겨루다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이 이 안토니우스를 후원을 했거든요.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은 거죠.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7개 도시의 원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밀고 지지했던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죽어버리고 이제 저 시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다가 이런 꾀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신으로 되도록 신으로 추대합시다. 그리고 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전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약 29년 전에 BC 29년에 이 버가모 지역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렇게 추앙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직도 그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도처에 우상 신전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고 그 속에서 빛나는 금으로 치장한 황제의 상이 있는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생겨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나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버가모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신전도 건립하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동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장 앞서서 로마의 검처럼, 로마의 칼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로마의 검이 무엇인지를 알지? 로마의 검처럼 사용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루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아느냐? 로마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력한 그 나라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떤 의미일까요? 좌우의 날선 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일본의 검수를 하시는 분들이 TV에 나오셔가지고 집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기둥 하나 만들어 놓고 칼을 꺼내서 쫙 베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은 날이 하나인 검을 사용합니다. 그걸 가리켜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이 동양의 이 검과 서양의 검은 달라요. 이 동양의 검은 한 날로 되어져 있고 긴 장검이죠, 장검. 이 동양의 한 날로 된 이 검은 때리면서 베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걸 치지만 상대를 베어내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양의 검은 양날로 되어져 있는데 용도가 동양의 검과 달라요. 어떤 용도이겠습니까? 날이 서 있는데 두 양날입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날이 서면 이건 찔러서 베어내는 거죠. 베는데, 찌르는데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양쪽으로 돼서 깊이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고, 이렇게 베어서 내리는데 아래를 막으면 위로 올리고 위로 막으면 아래로 내리는 양날검입니다. 즉 찔러서 베는데 아주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검이 서양의 검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나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고 힘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수많은 무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선배님들,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는데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기본은 넷, 많게는 9가지 낳는 가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아이를 기르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면 한 명 낳는 가정도 이렇게 많은데, 그 한 명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얼마나 버거워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그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역부족으로 여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뒤에 날이선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절망하고 이 땅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온 땅에 한 번에 찌르고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편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편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편인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편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약 400m 위에 있는 언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400m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앞산 높이가 660m. 그런데 그 앞산의 약 3분의 2 지점되는 높이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버가모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양 주변에 곳곳에 로마의 우상의 신전들이 건립이 되어져 있고, 그 신전 안에는 수많은 제사장들,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섬기며 서 있고, 수많은 제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양과 소와 그런 어떤 송아지들이, 염소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늘 그 제물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그런 곳이 지금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의 한 중간에 가장 빛나는 황금빛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그 신전이 건립이 되어져 있어요. 그 황제, 그 빛나는 황제 옆에는 제우스 신전이 건립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우스 신을, 그 형상을 받드는
그 밑에 받침대가 바로 사탄의 형상, 뱀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사장들은 막강한 재력을 행사했습니다. 재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재산들이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황제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다시 바치는 거죠. 왜? 황제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 황제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또 누구에게? 로마 관리들, 정치인들과 결탁이 되어져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뒷배를 대겠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들끓는 곳인지,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바로 사탄의 보좌와 같다, 사탄의 권세가 발휘가 되는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의 우리, 사탄의 이런 보좌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저는 가끔씩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나면 눈에 속눈썹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감다가도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막 비비면 이 거품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눈이 더 따갑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헹구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막 빼려고 합니다.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휴지를 말아서 떼기도 하고 물을 다시 쏙 넣기도 하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눈이 충혈이 되었어요. 빡빡해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눈에 가시가 드니까, 눈에 가시가 들어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면 빼내고 싶어서 사탄이 이 보좌, 사탄의 둥지가 있는 그곳의 홈그라운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창조주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니까 사탄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미칠 지경입니다. 빼내고 싶어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회방하고 상황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상가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을 보내어서 오염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 말하는 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인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인데, 황제 숭배하는 자들과 정치 관료들과 결탁을 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목사가 잡혀서 어디로? 제우스 신전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들이 저를 끌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저를 구타해서 끌고 피가 흘려지는 상황에서 저 문을 끌고 나가가 그들의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저를 죽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음을 당한단 말이야?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와, 정말 이런 것일까? 얼마나 두려움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안디바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더 순수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내 충성된 증인이 죽었다는 거죠. 목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많이 발휘를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을 해서 제가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피부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을, 저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좋은 시설이 있는 곳,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좋은 시설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화장실을 가려면 저기 바깥에, 혹시나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시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 오늘은 지금 에어컨이 잘 나오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처럼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는 바람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은 눈의 가시처럼 여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눈의 가시처럼 반드시 여길 거라는 거죠. 회방하려 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몸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거센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켓이 되면 안 됩니다. 가장 1순위로 타켓이 누구인가요?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목사가 타켓이 되어서 불화살을 맞고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위태위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들어버릴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틈틈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가 된다는 것,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고 이 젊은 목사가 와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받아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타겟은 중직자들. 믿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누가 믿음이 약해지는가? 누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를 낚아채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진 중직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직분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다는 말밖에 듣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위태위태해지니까 그 순간을 집요하게 노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중직자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교육관에서 어린 영혼들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잘 안 듣는지. 근데 우리 서인교회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듣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한지. 제가 초등부 성령학교 때 개회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부만 되면 4학년, 5학년, 6학년만 되면 중등부 코스프레를 합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예배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쳐박고 축도할 때쯤 되면 일어나 앉습니다. 그냥 아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시간인 줄 알고.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듣는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3년 만에 처음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 아이들이 3년 동안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보고 친해져 가지고 같이 모여서 야구도 보러 가고 같이 축구도 하러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신학자들은 전투하는 교회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들을, 개교회들을 향하여 전투하는 교회다 말합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는 싸움을 하는 교회라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 버가모 교회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버가모 교회가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이 어느 곳이 썩어 들어가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발람.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발람 아십니까? 이 발람은 구약 성경, 구약의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여러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16절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계속 띄워주십시오. 아니요, 앞에. 여러분, 이 발람이 원래는 발락이라는 사람, 모압의 한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돈을 줘서 초청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소문이 파다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전쟁에 능하신 신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발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돈을 안겨다 주고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보고 우리 땅으로 들어올 때 저주의 예언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발람이 나는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저주를 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저주를 하려고 산꼭대기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이렇게 저주를 포해야 되는데 잘 될지어다. 입이 바뀌어서 망이 아니라 잘 될지어다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바꾸신 거죠. 몇 번?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아이고 이제 나는 안 되겠다고, 저는 도저히 못한다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돈이 아깝거든요. 그 돈을 내가 포기하자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돈에 눈이 먼 거죠. 다시 발락을 찾아간 겁니다. 발락을 찾아가서 꾀를 하나 지혜를 하나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왔을 때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뛰어놀고 예배를, 즉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여행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남정네들을 초대를 합니다. 안 들어야 되는데 초대받아요. 또 가봅니다. 갔더니 뭐가 하고 있어요? 그 여사제들이 그 우상신에게 가서 지금 뻘거벗고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그 여사제들의 특징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몸을 파는 일을 합니다. 신과 합의를 했던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 당신은 신을 경험한 거다, 복을 받는다 해서 그 행음하는 문화가 바로 가나안 땅의 신들의 문화예요. 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가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먹을 걸 나누어주고
유혹을 하니까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간 겁니다. 그 모압 여사제와 함께 뒹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어느 교회? 신약을 사는 우리 앞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몰래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전에 자신들의 문화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는 거죠. 야,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쟤네들도 봐라, 제우스도 섬기고 아프로디테도 섬기고 다 섬기는데, 아데미 여신도 섬기는데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럼 다 용서하시잖아. 가보니 어때요? 쾌락적인 거죠. 쾌락. 그래서 그곳이 사탄의 권자입니다. 쾌락적입니다. 막 사람들의 심장을 자극하고 눈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그 과거의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서서히 침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삽니다. 적당히 죄도 좀 지어야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요.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리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요동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을 뚫고 들어오는 세상의 이 선정적인 문화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유력합니까?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려 들려고 합니까? 유혹해서 넘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할 때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육체는 더러우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더러우니까 상관없어. 육체로 모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부활할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신,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결탁이 되어져 있는지 누가 우리를 보면서 여기는 육체고 여기는 영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이잖아요. 육체로 죄를 지으면 영혼이 병들어지는 겁니다. 적당주의가 버가모 교회 가운데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감동되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선한 게 나에게서 중단되는 것 같고, 과거에는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말도 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오면 살이 썩어서 점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썩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아파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운을 베풀어 주셔서 찔리면 아픔이 일어납니다. 이 아픔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골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썩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고름을 다 짜내야 합니다. 고름을 적당하게 짜내면 어떻게 되죠? 덧납니다. 덧나면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청병력과 같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날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건 마비가 된 거죠. 너무 많이 썩어서. 여러분, 살이 찔렸는데 꼬집고 뭔가 이렇게 침으로 찔렀는데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다. 너무 많이 썩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살아있는 이 활성도가 뛰어난 사람들, 생명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조금만 꼬집어도 누가 꼬집었어? 모기가 조금만 와도 너무 민감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 그 잘못된 그 모기의 침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민감해야 합니다. 내게 더러움이 들어오든지 죄악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몸서리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의 전문가가 되자. 전문가가 되자. 여러분, 그러면 늘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도 회개하시고 밤에도 회개하시고 내일도 회개하시고. 어떤 분은 참 교만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회개할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루를 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늘 회개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회개기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살다 보면 이 하루의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그분에게 최고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 회개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진귀하고 존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영교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죄악이 들어와도 끊어내고 싶고, 무늬만 성도인 건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목마른 사슴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찔리겠죠. 회개만이 희망입니다. 회개만이 희망입니다. 혹시나 회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앞에 앉아있는 날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휴가하셔서 휴가를 지날 때 성경 읽는 것까지 멈추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휴가를 보낼 때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표시를 늘 내고 다니셔야 합니다. 식당에서 휴가 가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식탁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보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가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눈만 싹 이렇게 하고 맛있게 먹으면 사탄이 틈을 쫓아서 번개같이 틈타서 우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휴가를 잘 보냈는데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또 잠만 오는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귀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영적인 만나가 주어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시들지 않습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행복한지, 그들이 정말 돈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내면은 폭풍전야입니다. 수만 가지의 시련과 두려움과 문제로 얼룩져 있는 그들의 피폐한 영혼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려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거죠. 시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